다시 야고보서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3장에서 세상 지혜와 하늘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에서는 이제 하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합니다.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떠올립니다. 우리 남편이야. 양말을 좀 바로 벗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계속 양말을 거꾸로 벗고 있으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해. 남편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해. 우리 남편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자녀지.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고 이 사춘기 중에 있는 우리 자녀, 이 자녀가 진짜 안 바뀌어. 변화되기 힘들 거야. 여러분 자녀가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우리 직장 상사야. 지난 한 주 동안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그 직장 상사. 벌써 내일부터 만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나를 힘들게 하니 이 직장 상사가 제일 나를 힘들게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자녀, 직장 상사가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내가 제일 변화되기 힘들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나도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이 말은 뭐냐?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번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싸우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가 불화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여러분은 싸우고 다툽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유 없는 싸움이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싸움의 이유가 뭔지, 다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너희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체는 무엇입니까? 몸과 몸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지체는 몸과 몸을 연결합니다. 여기서 너희 지체 성도는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정욕 때문입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교회 안에 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다. 내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싸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깥에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욕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욕망입니다. 욕망. 싸우는 정욕은 다른 말로 싸우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은 무엇과 결부되어 있느냐 하면은 소유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무한정이면, 소유가 정말로 무한정이면 싸우지 않습니다. 소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마스크 지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이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줄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스크뿐만 아닙니다. 인생이 경쟁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 키 이대로 괜찮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이 키 이대로 괜찮을까요?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아이 키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개월수의 아이와 비교해서 상위 몇 퍼센트, 우리 아이는 상위 몇 퍼센트의 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 키에서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유치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초중고, 대학, 대학원, 직장까지 경쟁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성도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인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살인까지 했는데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왔는데 손에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평생 경쟁하며 직장에서 살고 사회에서 살았는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요.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잘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사람들 사이에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얻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세 동안 힘써 일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가 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만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존이라는 한 사람이 천국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 천국을 갑니다. 베드로가 이 존을 안내하기 위하여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존을 데리고 천국 구경을 다 시켜줍니다. 천국 길은 어떤 길이죠? 황금길입니다. 황금길을 거니고 화려한 집들을 보여주면서 천사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창고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 집은 어떤 집이에요?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천국에 비밀이 있습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선반이 이렇게 쫙 있는 거죠. 선반이 있고 그 선반에 뭐가 있냐면 하얀색 그 네모 박스가 있고 그 위에 빨간색 리본이 있는 거예요. 잘 보니까 그 하얀색 박스에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존이 이름이 다 적혀 있네요 하면서 이걸 말합니다. 제 이름도 있어요 라고. 이름이 있다 그래요. 더 궁금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찾았습니다. 쫙 찾으니까 존이잖아요. 그래서 지어 딱 가보니까 거기 자기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 거기서 리본을 풀고 박스를 딱 열었습니다. 딱 열었는데 그때 존이 그걸 본 순간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왜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 박스 안에는 존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존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그 네모 박스 안에 다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이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여러분 그 자녀에게 돌을 주겠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여러분 그 자녀에게 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는 기도인데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야고보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욕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정욕을 뭐라고 말했죠?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망.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바른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목적으로 삼는 기도, 자신의 욕망을 목적으로 삼는 기도는 결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 기도하는 중,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이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6월 4일 날 우리 MIP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십니다. 자녀의 건강과 학업,
또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과 또 결혼한 자녀는 또 태의 열매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위한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자녀가 건강하고 왜 자녀가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자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태의 열매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녀가 자신을 위해서 건강하다면 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할까요? 왜 자녀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합니까? 왜 자녀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태의 열매를 받아야 합니까?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자녀에게 있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녀가 살고 자녀가 취업을 하고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뭐냐 하면 주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것이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릅니까? 부모인 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자녀가 공부 잘하면 되고 내 자녀가 취업 잘하면 되고 내 자녀가 결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 받는다면 이 세상은 다 무질서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기도에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망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말고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도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최선의 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그동안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4장 4절과 같이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른다면 꽤나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야고보가, 왜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형제인 그들을 왜 간음한 여인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어투로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간음한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야고보 시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평일의 삶을 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일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자가 되었고 우리의 삶이 단순히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라면 그럼 불신자와 우리가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주일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 하나 다른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을 세상과 벗된 성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의 통치 안에 있는 악의 시스템, 악의 체계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은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악하게 만들고 더럽힙니다.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은 우리를 유익하고 편리하게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악의 체계, 이 악의 시스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점점 우리의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삶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휴대폰에 몰입을 하면요, 부모와 자녀와 가족과 교사와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휴대폰을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제 휴대폰에 주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이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일부요를 마치고 딱 가니까요, 전주와 비교해서 이번 주는 휴대폰 사용 시간이 줄어들었대요. 제가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하는 일도 많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니까 저는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제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사용자가 휴대폰을 통제하지 않고 이제는 휴대폰이 휴대폰 사용자를 통제합니다. 휴대폰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도가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은 간음한 여인, 세상과 벗된 성도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친구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친구도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될 수는,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중직자, 목자, 목녀, 교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접근하여서 강제적으로 세상과 친구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을 잘 보시면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스스로가 선택하다, choose, 선택하다라는 동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이 강제적으로 세상과 친구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세상과 친구 되기로 선택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권면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과 친구된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은 성령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하면 모든 것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편단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탕자가 세상에 방탕하며 살아갈 때에 대지의 지음 열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변화된 것은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그가 사명을 잊어버렸지만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목원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목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원 성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초원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면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사랑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